7월 2일 수요일 뉴스공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인 책 본문은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19절 한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한계를 정하다, 내가 하나님의 한계를 정하다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사사기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이 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사사기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 여호수아 때에 기업으로 받은 땅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직 다 정복하지 못하였고요. 유다의 시작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과정을 사사기 앞부분에서 시작하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유다의 전쟁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과 그 집안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을 온전하게 다 차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던, 많은 생각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1절,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아멘. 갈렙이라는 인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수기 큐티 때 함께 나눴는데요. 아마 한참 오래돼서 기억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13장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먼저 그 땅을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이냐? 먼저 정탐꾼들이 가서 정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대로 하게 되는데요. 12명을 뽑아서 보냅니다. 이때 갈렙은요, 유다 지파의 대표였죠. 그래서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10명 대 2명으로 나뉘게 되는데 10명은 거기에 있는 민족들은 거인이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아마도 힘들 것 같다라고 말하지만 나머지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그 인물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갈렙입니다. 그 갈렙이 기럇 세벨을 보면서 저 땅도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우리가 싸워 차지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 합니까? 12절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은혜로 사는 것을 가르치다,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졌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왜 갈렙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직접 가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주실 것 뻔히 아는데, 가장 강력하게 믿었는데 왜 자기가 가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가기를, 심지어 다른 누군가가 차지한다면 내 딸을 준다고 약속하였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갈렙이 나이가 많아서일까? 혹은 갈렙이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일까? 아니면 무서워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실 갈렙은요, 지금도 직접 나아갔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이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갈렙의 마음인데요. 그 마음이 무엇이냐? 내가 경험한 그 은혜를 다른 누군가가, 다음 세대의 누군가가 여호수아의 갈렙의 시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누군가가
동일하게 경험했으면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가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네. 저기에 무서운 자들이 있었으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기 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뉴송아이 중에 갈렙과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뉴송아이 안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자기는 넘어지지 않고 어디에서든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꽤 있습니다.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흔들림 없는 사람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누군가에게 그 은혜로 살라고 권면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굳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괜히 꼰대 같다라는 마음, 괜히 오바하는 것 아닌가라는 마음, 누군가에게 말해서 그 사람과 불편해지는 것은 아닐까? 혹은 자기가 경험해야 느끼는 거지 내가 가르쳐준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도 알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은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쳐야 하고요, 배워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이십니까? 뉴송아이 안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배라고 생각하신다면 갈렙과 같은 마음으로 믿음의 후배들에게 도전하십시오. 나만 잘 믿는 것 말고 흔들리는, 두려워하는, 걱정하는,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진짜 믿음을 도전할 수 있도록, 야, 주일날 아르바이트 안 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경험에서 나온 확실한 고백, 성적 잘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더라라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진짜 믿음의 위로를 주는 갈렙과 같은 선배들이 많이 나오기를, 그런 선배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과 나눌 것은요, 믿음으로 도전한 온니엘, 첫 사사가 되다인데요. 이 갈렙이 도전을 했을 때 그 도전을 마음에 담고 나간 청년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바로 온니엘입니다. 만약 갈렙이 도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갈렙이 이야기했던 그 말들 차지한다면, 내 딸을 주겠다라는 그 도전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 갈렙의 외침이 이 온니엘에게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튼 이 온니엘은 도전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온니엘이 갈렙의 약속대로 갈렙의 딸을 얻게 되고요. 동시에 남방의 윗셈과 아랫셈을 다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온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요. 또한 갈렙의 딸을 아내로 받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셨고 하나님이 온니엘을 마음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가 누가 되느냐? 바로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첫 번째 사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내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요, 하나님은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그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 큐티의 제목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한계를 정하다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유다 백성들이 이곳저곳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데요.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믿고 점령하고 산지 주민을 다 쫓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19절 하반부, 이 동일한 문장의 하반부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이 말씀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산지 주민과 전쟁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골짜기 주민들과 전쟁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아니면 두 번째죠. 하나님께서 둘 다 함께 하셨는데 골짜기 주민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너무나 세서 하나님이 더 이상 도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유다가 포기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이기게 하셨는데요. 유다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철병거를 본 것이죠. 그 철병거를 보자마자 두려워서 멈춰 돌아선 것입니다. 전쟁은 하지 않고요. 그냥 유다가 도망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더라면 하나님이 철병거든 어떤 병거든 상관없이 이기게 하셨을 텐데 아예 시작도 하지 않고 끝나게 돼버린 것이죠. 유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해볼 만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지만 내가 볼 때 두려운 것을 만나면 할 수 없는 것을 만나면 해보지도 않고 그저 멈춰서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저기에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저기에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저기에 점수가 너무 높아서, 저기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기에 무엇이 많아서. 하나님의 한계가 어디 있습니까? 경쟁률을 따지며 일하십니까? 점수에 맞춰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한계를 정해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일송아 여러분, 물론 무작정 혼자 생각하고 무턱대고 들이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주신 약속이라면 다른 이유를 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한계를 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생각납니다. 예수님을 볼 때 무리를 걸었지만 폭풍우를 보고 파도를 볼 때 두려워 물에 빠졌던 것처럼 하나님, 쉽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볼 때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믿음으로 외치다가 어렵고 내가 두려운 것을 만났을 때는 그냥 멈춰서서 돌아서서 도망가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일송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